어제부터 시작된 오바댜서는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그만큼 짧은 책입니다. 딱 한 장짜리 21절로 구성된 책이다 보니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선지자에 대한 정보도, 활동 시기도, 또 이 책을 기록한 저자가 누구인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생소한 책이기도 하지요. 오바댜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에는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총 12명의 오바댜가 나오는데요. 그 12명이 각각 다 다른 인물인지 아니면 동일 인물인데 중복해서 출연하는 것인지 확실한 근거나 정보가 아직까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 책이 유다의 형제였으나 원수처럼 행동했던 에돔이라는 나라의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절부터 9절까지가 에돔에 대한 심판 예고였다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은 심판의 이유를, 15절에서 16절은 대적들이 멸망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17절에서 마지막 21절은 그 시온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돔을 아십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의 시조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의 아들 야곱의 형 에서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한 지붕에서 나온 한 핏줄입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 에돔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7절에서도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형제인 에돔이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을 지나지 말고 깊이 삼가라. 에돔과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의 형제다. 에서의 후손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생각하시고 배려하셨습니다. 이랬던 에돔인데 얼마 못 가 에돔이 하나님의 배려를 뒤집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배신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려 할 때 방해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에돔이 한 것이지요. 광야를 돌다 지친 이스라엘이 에돔에게 요청하기를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에돔 땅 큰 길로만 지나갈 테니 좀 지나가게 해주시오. 혹 지나가다가 우리 짐승들이 에돔 땅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 물값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내겠다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에돔 왕은 끝내 거절하면서 들어오면 칼로 대적하겠다는 경고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이 대적 관계가 초대왕 사울의 때에 와서 에돔과는 크고 작은 전쟁을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때까지 이어져서 시편 137장 7편에 기록된 대로 시편 137편 7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던 그때 형제 에돔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는
대적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유다가 공격받다 망할 때,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망할 때 형제의 나라 에돔이 옆에서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바벨론 편에 서서 불난집에 부치레질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11절을 볼 수 있는데요.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뺏어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유다를 침공하고 제비 뽑아 나눠 가지던 그 유다 멸망의 날에 에돔 너도 그 대적들과 같았다, 그 대적들과 같은 편이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비웃고 그 대적의 편에 섰지만 그들이 간과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기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유다 멸망의 그날 에돔이 어떤 일을 했는가? 유다 멸망의 그날 에돔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황으로 맞게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말았어야 했다. 내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고,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고 그 고난의 날에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은 방관했고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려 비웃었으며 성문에 들어가서 재물에 손을 대었고 도망가던 유다인들을 잡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에돔, 네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제 그 죄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 경고가 15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모든 구약 예언서에 흐르는 중심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 오바댜 선지자도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그 대적이 패망하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서는 그날, 여호와의 날, 에돔뿐만 아니라 그 기세등등하던 바벨론까지 망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대적들을 징벌하고 망하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에돔은 기원전 53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통치,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두 가지 의미를
이 구약 예언서의 여호와의 날에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에돔도, 우리를 괴롭게 하던 사탄의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던 모든 존재들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16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에돔이 마시고 만국인이 마셔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대적들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예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다윗에게,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언약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셨고 그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특별히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서 찾자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언약이 이때까지 유효했기에, 아직까지 유효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대적과 원수들을 치시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데 17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까지가 시온산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와 구원이 야곱의 집에 임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 회복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들에게 괴로워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나아가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데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피할 길을 내시고 누릴 수 있는 복과 기업을 다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원수는 심판하시는데 18절에서 시온은 불로, 요셉 족속은 불꽃으로 지푸라기 같던 에돔을 멸하고 불이 지푸라기를 다 삼킬 것입니다. 시온에서 대적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구원의 손길은 19절 20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땅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인데요,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과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과 길르앗과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는 땅의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원수들이 제비 뽑기 하여 나눠 갖고 침탈했던 땅을 네겝과 블레셋 같은 이 예루살렘 주변 영역은 물론이고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사마리아와 에브라임까지 회복되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나라였던, 한 민족이었던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과 열방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선지자의 메시지는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문장으로 이 오바댜서가 마무리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서는 슬퍼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혹독하고 처절한 고난길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이 들 때, 탄식과 슬픔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절망과 저주가 우리 인생이다 소리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버,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이시자 보호자 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고통 하나하나를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신음소리조차 들으시고 이제 영광과 축복으로 바꾸실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에돔에게는 멸망이 되고 시온에게는 구원이 될, 원수에게는 멸망의 날이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그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나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언약이 유효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역사의 주관자시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속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같지만 성공과 자리가 전부인 것 같은 세상이지만 소유와 기회가 부럽고 욕심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관하시는 왕 중 왕이십니다. 이 하루 여러분 그 왕께 우리의 모든 주관자 되시며 역사를 통치하시는 그 왕께 하루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좀 더 묵상하고 의지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갈등, 선택의 기로에서 선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며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그때 믿음의 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었던 우리는 아멘하며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시는 모든 기도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